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사람들은 아직도 땅 사고 땅 따먹게 하고 집 짓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를 누리고 언제 그 영화 누리겠다고 땅 따먹게 하고 집 짓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날 죽는 그 순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듯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고라고 했고, 주님께서 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진다는 의미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율법보다는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율법보다는 천국 복음이 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천국 복음도 여러분, 율법도 복음이 올 때까지 존재했던 기간이 있듯이 천국 복음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한. 그 기한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 복음의 기한을 언제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은 사명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천국 복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단자들도 있고 뭐 잘못된 어떤 신앙에 맹신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이러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 삼아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혹 이단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세에는 시집장가 가지 말아야 된다. 왜? 성경에 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고 했으니 말세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서 가정이 합하여 자녀를 갖고 이런 가정을 깨는 그러한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죠.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 젖을 먹이는 젖마다 화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번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아주 그 좀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그쪽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주도 한 번 딱 가보고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생겼고 참 우아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싶어 했거든요. 보세요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맞장구를 좀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래 너희들 이거 보는 거 이거 봐라.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웅장함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확실히 진짜 촌사람하고 서울사람하고 구별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서울역 앞에 가면 서울역 앞에서 대합실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시골에서 온 사람, 저 사람은 서울 사람 딱 구별이 돼요.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서울역에 내려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거리와 이 웅장함에 다들 놀래가지고 땅을 못 봅니다. 전부 다 공중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말씀에 휘황찬란한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자, 이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심지어 우셨어요. 클라이오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사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기웠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네 자식들을 땅바닥에다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권고받는 나를 위로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계속 오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무너질 걸 아시면서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 끝이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올 때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조용히 와가지고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겠으며 또 어느 때에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두 가지 답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첫째는 도망가야 산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망가야 산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집에 갔다 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밖에 일 나간 사람은 집에 겉옷 가지러 오지도 말고 지붕에 올라갔으면 내려오지도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산으로.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도망가야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0몇 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전부 다 훌렁 뒤집어 놨어요. 왜?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금이 있는데 전부 다 성전에 어디다 숨겨놨다라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소문이 돌아서 전부 다 예루살렘을 훌떡
뒤집어 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라들은 도망가는데 더딜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끌고 가야지, 얻고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이 말씀은 주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에 하신 말씀이라 이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릴 때에 그때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세상 끝날에 종말에다 갖다 대입시켜가지고 세상 말세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다 잘못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망가야 산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질 때에는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산다라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엔 춥잖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보니까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지난주쯤에 저기 그 인제 쪽을 한번 지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인제 빙어 축제 해야 되는데 얼음이 열질 않았어. 오늘 제가 또 아침에 가평 갔다 왔지요. 가평에도 무슨 싱싱 얼음 축제가 뭔가는 해놓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음이 약 얼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얼음판 위에 가지 못하고 전부 다 이 뚝방 쪽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화천에도 산천어 축제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뭐 열을 연기했느니 뭐니 지금 겨울인지 봄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러한 날씨.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날에 도망가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분명히 도망가라 그랬지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읽었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아니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요? 굴로 도망가요?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도망가도 소용없다. 피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겁니다. 왜? 제자들이 질문에 어느 때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망갈 데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후일 사도 요한에게 6째인 떨어지는 장면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6째인 떨어질 때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듯 하면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막 옮기우고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 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누가 능히 이 진노의 날을 피하리오 하리라. 할렐루야. 산굴과 바위 틈에 가서 숨었지만은 숨었어도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붙드냐 하면 산과 바위에게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산과 바위에게 굴을 붙잡고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장면.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바로 세상 모든 족속이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을 본다는 것을 성경은 말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그 시브리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죽게 하신 십자가 사건. 바로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면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말씀을 골라 믿어요. 왜? 자기가 이해 안 되고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은 믿지는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가지고 믿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겠지요. 이거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 오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또한 큰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봉독을 했죠. 그날 환란 후에라고 했어요. 환란 후에 엄청난 기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 만약에 그 환란의 날을 내가 빼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빼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고 난 후에 상황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어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쉽게 우리들이 하는 말씀대로 우주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의 영역 안에 이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정확하게 한 바퀴 돌으면 365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걸 1년이라고 하고 하루가 144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주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얘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만조 있죠, 만조. 사람 이름 아니고 바닷가에 물이 엄청나게 꽉 차는 만조. 근데 그때가 아마 몇 달, 서너 달 전인 것 같은데 뭐 달이 가장 크게 보이면서 지구와 가장 가깝게 이렇게 된 원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문이래. 그때에 제가 그 인천에 한번 가게 돼서 모임 때문에 가게 돼서 가봤는데 인천 월미도에 배 타는 선착장 위까지 사람들이 다니는 도보까지 그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철렁철렁하고 차다니는 길까지 그 파도가 넘쳐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인천 몇 번 가봤는데 그 바닷물이 길가까지 올라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단지 이유 하나가 그냥 그 달이 이 지구와 조금 더 가까워져서 조금 더 크게 보이는데 이 지구상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이게 바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4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저 반모라는 섬에 포로가 돼서 유배가 돼서 거기서 이제 노년에 죽을 날을 기다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것을 받았소라 라고 쓴 것이 그게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대풍에 열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듯이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여러분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만상은 1월 성신을 말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약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할렐루야. 구약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입니다. 또한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옷 갈아입는 거와 별 차이 없다. 천지는 없어지겠고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지만 그것들 다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러한 환난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연적인 엄청난 재앙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워 떨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뻐하고 사모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다짐하고 마음에 각오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또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엄청난 환난 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역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무리가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지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승천을 구름이 슥슥슥 가리면서 승천하실 때에 그 공중에 천사가 둘이 떠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 뭐 손오공 구름 타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요?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알리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음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차라리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 복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세계 만방에 다 퍼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아직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아프리카 오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세계가 전부 다 올해를 2016년 주후로 계산하고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다가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천국 복음은 다 증거되고 스며들었습니다.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제는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도하는 주의 목사님들, 정말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입에서 정말로 지금은 임박한 때가 다가왔다라고, 나팔소리 들린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마 우리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나요? 밤잠이 옵니까? 세상은 이렇게 심각한데 사람들은 아직도 땅 사고 땅 따먹게 하고 집 짓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를 누리고 언제 그 영화 누리겠다고 땅 따먹게 하고 집 짓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내가 이렇게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날 죽는 그 순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듯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고 했고, 주님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통계청에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개신교인이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800만 900만이 가까운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불편한 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거 받지 못하고 삐지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칭찬할 얘기 거의 없어요. 칭찬할 얘기 거의 없습니다. 왜 칭찬하느냐? 그는 목사가 쫄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죄인들 받아놓고서 무슨 칭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는 거룩하냐? 목사도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들 받아놓고 뭐 칭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받지 못할 복을 주는 것 같이 하고 복 얘기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그래야 교회 잘 나오고 뭔가는 받고 축복된다니까 교회 나오기 위해서 목사들이 때로는 양심을 파는 일을, 단상에서 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주의 종들은요, 예레미야 같이 사명을 받았던 주의 종들은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가진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죽이려고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그런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외쳐야 되는 것은 뭐요?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거였어요. 애굽에 항복하라는 건 그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걸 돌이키는 삶,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 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재림예수가 한 50명 이상 됩니다. 뭘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구름을 타고 오든 뭘 사다리 타고 내려오든 하여튼 내려오는 걸 봤어야 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오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4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보여주셨을 때에도 사도 요한이 똑똑히 보고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벌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생생히 보고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영적 우주의 대천지 개벽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자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천지는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된다면 아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도 감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종말론적인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준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쌍수를 들어 주님 오심을 바라고 영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엄청난 환난, 어떤 학자들과 목사님들에 의해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도 말하고 뭐 전 3년만 환란, 후 4년만 환란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환란은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 후에 있을 이 엄청난 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니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산과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기올 때, 이런 일을 목도할 때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구원의 대상이 한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굽니까? 그가 택하신 자들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역사에 남아있는 실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환난 후 그날에 주의 재림날에 임하실 실상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에는 이것을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 오셨을 때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언젠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변을 빙빙 돌다가 아기 예수가 할례받으러 올 때 시몬이 아기를 끌어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전 중심하여 예배드리고 준비했던 자들이, 그들이 택한 자들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여 모은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요란한 세상 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오늘의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고 십자가심이라도 지기 어려운 십자가심이라도 억지로 지고 멍이라도 매면서 우리가 걸음걸음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환난 후 그날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 세상 땅 따먹기 그만하세요. 세상 땅 따먹기 그만하고 세상 집 짓기 그만하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언제 쓰려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줄 알고 자기 자식의 대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은 주님께 분명히 받은 이 말씀, 이 사명, 정말로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때가 돌입했으므로 오늘 아침에도 찬송했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는 자들이 되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보십시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임에 여러분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 분명히 같이 있을 줄 알고 모였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 이거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택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여러분 모두 다 한 명은 낙오없이 주님 앞에 택한 자들이 되어서 다음 달에 오시더라도 주님 영접하고 5년 후에 오시더라도 주님 영접하고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택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